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 알아가기라는 큰 주제로 이제 사사기를 주일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도 이 사사기 알아가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펼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뒤로 넘어가면 사사기 21장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21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의 시작도 어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죽었다. 장례식 분위기죠.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도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대략 약 35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결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사사는 왕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직분인데 그 뜻은 판결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바른 판결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말이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결론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가치, 절대적 표준, 절대적 기준, 절대적인 진리인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은 견해가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아주 거기는 기름지고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여건과 환경을 갖춘 그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산 결과 약 400년 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할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 곧 윤리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이고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 강론을 마친 후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 나라 법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늙었지요. 늙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유언입니다. 유언.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너희가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의 이런 유언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유언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후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틀은 유지되었지만은 제사장 나라의 법도는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지파별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믿음으로 싸워 점령하라는 거, 내쫓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결국 문화를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은 외적으로는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쫓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적인 계산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쫓지 않고 이 사람들 노역을 시키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 읽어보면 그들을 노역을 시켰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불순종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샬롬의 땅에서, 안식의 땅, 평안의 땅에서 엔샬롬, 이 엔샬롬이라는 말은 샬롬의 반대말로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잘못된 삶의 패턴, 곧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 삶의 악순환이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엔샬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라 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환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모여 냇물이 됩니다.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죠.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되죠. 그리고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나중에 그 수증기가 다시 또 비가 되어서 내리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환이 잘못되면 악순환이 되죠.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기후변화도 일종의 악순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고, 좋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좋은 결과를 낳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그러자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내는 순환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활성화돼. 그럼 악순환 구조는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개인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를 않게 됩니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잠겨놓고.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이거 경제적 악순환이죠.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신앙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살게. 그러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사사기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난 신앙의 악순환, 이 악순환을 지금 사사기서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 이 신앙의 악순환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맞았다 이거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잡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만나 세대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이 법이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악순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돼요? 첫째는 불순종하여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죠. 두 번째는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대적들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괴롭힘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좋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시고 평화를 누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20년, 40년, 80년, 85년까지도 누리니까.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그대로 쭉 해야죠.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았을 때 그대로 쭉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일곱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혜를 망각해버려. 이게 문제라.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배교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지켜 살아야 할 법도를 불순종하고 배교합니다.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괴롭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의 다스림 동안에 아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배교하여 죄를 짓는 이 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만 7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말씀의 사상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과 부모 세대들 본인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상화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상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랬죠. 생각 덩어리를 바꾸라. 어떻게? 말씀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사상화, 말씀을 사상화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은 율법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하면 말씀을 사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겹줄 신앙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삶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하면 기도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기도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곧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 다음에 뭐래요?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체질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체질화하여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체질화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곧 예배의 생활화를 말하는 거죠. 예배의 생활화. 코로나19 방역 조치 4단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를 쓰고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익혀가는 것이다,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익혀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우리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거룩함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이신 아사지 캔들러라는 분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주위의 권면과 자신의 결단으로 금주를 여러 번 선언했지만 선언해놓고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만땅이 돼서 귀가하던 중에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씁니다. 너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술독에 빠져 살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캔들러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부부가 함께 매일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이 그의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날마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읽은 성경 말씀 내용을 붙들고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이 캔들러의 집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이 캔들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경영하던 이 음료 회사가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적인 음료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코카콜라가 된 겁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신앙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체질화가 되며 예배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